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은 새로운 구절이나 새로운 표현 방식이 거의 없이 다른 시편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또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딱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여기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뭐 창의성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엑기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인위적인 강요나 강압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있을 때 우린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강압하고 또는 세뇌당해서 이렇게 자기 지도자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추앙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납득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진의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충분한 납득이 올 때 이것도 찬양할 수 있고 저것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배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수용하시지도 않고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인가,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진짜 합당한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어떤 한 분의 케이스인데 그분에게서 흠잡을 때를 이게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저렇게 열심히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는 살 수 없을 거야. 자기 개인의 삶이나 자녀에 대한 거나 교회에 대한 헌신이나 이웃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흠잡을 데가 없는 수년 동안 봐왔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분이 최근 들어서 교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직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목하면 연쇄적으로 오는 반응이 실망이죠. 목회자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입에서 말해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는데 그 잘 따라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뒷받침, 지지, 후원, 이것을 잊으신 거죠. 나는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목회자라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따위로 살지? 그래서 자기 독자 노선을 오랫동안 걸으시면서 교회에 이탈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였음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은혜가 거치지 않는데, 그 은혜 속에 한 가지 요소를 더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한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분의 케이스를 이렇게 들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그 오류에 빠졌었고, 우리가 그 길에 빠지기 쉬운 거죠. 수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찬양받으리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어느 시점에 우리는 찬양받으리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나에게 모범이 되는 그 목회자, 그 사람, 그 교회, 그리고 나의 신실함, 언제부터인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겸손함에서 이탈함,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팀 리더가 인도를 잘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찬양 인도자라면 모름지기 어떠어떠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주님 한 분께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지 않은 거죠. 주님 외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인정은, 다른 말로는 다른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덮고 주의 때를 기다리고 중보하고 기다리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기준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 한 분만 완전하심을 납득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태도에서는 비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납득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가 은혜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이탈하면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박탈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죠. 주님 한 분 외에 나도 한 1%는 했어라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기억 못하고 인위적으로 뭐 덮어놓고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 삶에 일어난 것들은 차근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래도 좀 잘 살았군,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됐지? 나는 망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서 편집하기 쉬워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 둘 떨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삶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수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굳건히 나야 합니다. 빼놓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분투한 것까지도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 객관적인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그 활동을 볼 때. 근데 그는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부도덕한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그 어떤 사도에 비길 바 없이 다른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과 빛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거죠.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하는 이 고백이 로맨틱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었던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그의 삶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없지. 이 정도로 부도덕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나 같은 사람은 없었어. 정직한 눈이죠. 정직한 눈. 겸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한 모든 것들을 다 뒤덮어 놓고 내숭이나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피가 뚝뚝 흐를 만큼 정확하고 냉철한 자기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함께 동시에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판단과 미숙함, 자기 개인의 그 오판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고 그의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존재임. 이 두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악마적 편집,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의 삶을 편집하는, 이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이지만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다,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나도 합당하지 않고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착하다는 사람들, 선하다는 사람들, 그들도 합당하지 않구나. 1절의 찬양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밖에는 찬양받으실 리가 없어. 충분한 동의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지지. 한면에서는 이게 왕으로서 임하시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 왕의 왕이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의 이 강림, 이것들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는 거죠. 우리 선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딱 됐을 때
환영하고 지지하고 기대하고 이거 얼마 안 가죠. 하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적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께서 내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 지지를 보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어지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모든 신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신교적 사회였죠. 이런저런 신들을 자기 염원을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이 머리 안에서의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가 주도권 이런 얘기거든요. 세상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었느냐 이렇게 누가 쥐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패권 어떤 나라든지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 또는 중국 이런 강대국들을 이렇게 헤게모니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 같으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죠. 그 국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 국가들과 대립해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죠. 북한 보십시오. 그래 지금 되고 있는 그거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차단되어지는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하고 이렇게 대립하느라고 그들의 산업이나 그들의 삶은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이를 때 없거든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에 대립하기 시작하면 삶이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실세가 누군가? 이거 중요하죠. 실세가 누군가? 직장에서 이 직장의 실세가 누군가? 우리는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 실세에게 충성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가치, 거기에 내가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주고 월급을 받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헤게모니를 진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주도권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헤게모니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나의 오늘의 결정은 무엇 때문인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결정.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그 계획이 없어져. 그러면 그 일을 결정한 최고의 헤게모니는 누가 가진 건가요? 돈이 가진 거죠. 이것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파워를 발휘하는 존재 그리고 영향
그것이 헤게모니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건강이 우리 삶의 1순위도 있고 될 수도 있고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그리고 우리의 입지가 우리 하나님 곧 헤게모니가 될 수 있죠. 찬양이라는 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주도권자들은 다 거짓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삼았던 것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삼고 있던 것들이 박탈되어지는 나로부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이 헤게모니를 드리는 거죠.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조차 할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고백이죠.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통치를 받는 자요. 오늘도 그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점점 하나님다워지는 그가 주신 것을 먹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헤게모니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더 우월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 더 우월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왜 이스라엘인지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 이 큰 이 울림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영적인 우월감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지. 근데 이게 흔히 발견되거든요. 흔하게 발견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흔하게 발견됩니다. 4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서 통과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바 소원하시는 바 되기를 원하시는 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고 주님의 아젠다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열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대한 부분이 항상 선교에 치중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선교, 군선교, 그리고 캠퍼스 선교. 전 세계 성도의 헌금의 5%만 세계 선교에 쓰인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좀 더 안락한 예배당을 만들고 성도들의 복지를 돌보는 일에 재투자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잊은 거죠. 우리들이. 우리는 이미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그때부터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삶의 패턴이 우리의 패턴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순간 됐어, 끝났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명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인생, 삶의 여정, 우리의 재물 사용, 이 방향성이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확연한 차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5% 미만, 심지어는 1% 미만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재투자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까 5%라 그랬는데 그 통계를 본 게 제법 오래 전의 일이라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뜻이 꺾일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위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는 선하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길, 선하지 않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오늘도 실수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 부족한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태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계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 일,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적도, 인자하지 않은 적도, 그리고 불성실한 적도 없으십니다. 시편 100편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찬양으로 꽉 차 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고백해야 될 핵심적인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강같이 흘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세계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강같이 흘려보내 주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모든 입장들이 다 쓸려갈 수 있게 두 마음 같지 않도록 한 마음 주십시오. 영유하고 깨끗한 생각을 주십시오. 주님께 고정된 삶의 패턴을 주십시오. 주님만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셔서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주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